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한 영적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열입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도 그 안에 화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교회는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가? 무슨 분열인가 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바울의 전도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신자가 된 사람들이었고, 이방인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율법주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으로 만든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나 안식일인 토요일이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다 하면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안식일이나 유월절에
지키는 것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은 겉으로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헬라파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멸시하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율법에 매여 사는군 하면서 그렇게 유대인 신자들을 정죄했고, 유대인 신자들은 헬라파 신자들을 경건도 없는 입만 산 놈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한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그러한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간다라면 그 죄는 지적을 해주고 바르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경우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판단을,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일 경우에도 자식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하고 있는 비판은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비판들이 아니라 서로를 헛들고 비방하는 그러한 비판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라는 이유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판은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마치 요즘 인터넷 악플과 비슷합니다. 원래 인터넷 댓글은 순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고, 혹 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면 더 좋은 모습, 이것은 조금 우리가 그렇다, 더 다른 모습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이 인터넷 댓글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저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말로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댓글입니다. 온갖 욕설과 비방과 정죄와 판단으로 그렇게 악플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그저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악플을 숨어서 악플을 달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악플을 받는 유명인은 그 악플이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은 웬만한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고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강한 짐승들도 길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혀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 독으로 비난하고 악플을 달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로마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그 비판은 바른 비판이 아니라 독을 쏟아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비판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서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정말 이 문제가 큰 문제였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진리의 문제냐 비진리의 문제냐 이게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연약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낫고 누구는 조금 더 못하다는 상대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리는 것은 아직 믿음이 조금 연약한 것이고, 이와 반대로 음식에도 자유를 가지고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믿음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물어뜯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어느 쪽에 두느냐는 문제로 그렇게 싸우다가 마음들이 많이 나뉘어진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그렇게 너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받아라는 것이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포용해야 되는가? 바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판할 때 상대방이 마치 내 하인인 것처럼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비판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너의 하인이 아니다. 그는 남의 하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의 고집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그를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남의 하인입니다. 누구의 하인인가? 바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옆에 형제가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형제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좋은 점은 배우고 서로의 부족한 점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서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진리도 아닌 부수적인 문제로 싸우고 나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용하라, 받아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일지라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에게 무언가 눈에 거슬리는 면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죄와 관계없는 문제라면 그 형제의 약한 부분을 이해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고 그런 우리 대구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구 전원교회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한 몸의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자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대구 전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흐르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주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하여 우리 대구 전원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은혜 속에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몸을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 전원교회에 더욱더 사랑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가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